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우리 교회에 너무너무 많이 읽었던 본문이고요. 우리가 참 잘 아는 본문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이 터뜨리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 번만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터뜨리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이 장면들을 좀 상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오순절날입니다. 여기 한 다락방에 소위 말하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한 120명쯤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을 부르는 말은 여기는 저희가라고 되어 있지만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을 부르는 말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천사들도 이 사람들을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불러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뒤에 보면 이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갑니다. 거리로 뛰쳐나갔더니 그 밖에 있었던 사람들도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 아니냐라고 부릅니다. 천사들이야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인지 알겠지만 어떻게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인지 알아볼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척 봐도 갈릴리 사람으로 보였나 봅니다. 그 정도로 갈릴리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좀 티가 나는 사람들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옷 입는 태가 좀 달랐을 것 같고요. 그리고 헤어스타일 아니면 수염 이런 게 조금 달랐을 것 같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이 서울에 가면 인천 사람이다 그럴지 모르겠는데 갈릴리 사람들은 훨씬 더 티가 많이 나는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 좀 특이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 특이함이 고상하고 아름답고 백옥 같은 피부고 맵긴하고 그리고 온갖 자격증들로 그냥 덕지덕지 붙어서요. 누가 봐도 뭔가 위쪽에 있는 하이 소사이어티에 속한 그런 사람들로 보이지는 않는 사람들 120명이 지금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다락방에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은 당시에 어느 누구보다도 어렵고 힘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서 모두가 다 힘들었죠. 하지만 늘 그런 로마식의 통치가 있을 때는요, 뺀질뺀질하게 거기에 잘 붙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을 타는 사람들이 있죠. 파도가 불어도 파도가 몰아쳐도 그 파도를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갈릴리 사람들은 아닙니다. 로마의 통치가 그 땅에 있었던 모두에게 힘들었지만 갈릴리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힘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종교적으로도 더 밀려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변화를 꿈꾸죠. 바뀌었으면 좋겠죠. 언제 바뀔지 그것들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을 때 이 갈릴리 사람들이 묻는 거죠. 주님, 지금입니까? 이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때가 지금입니까? 변화의 갈망, 변화가 언제 있을지 간절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사람들은요, 누구나 아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들도 알아요.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왜? 스스로가 이젠 알아버렸어요. 전에는 좀 아니었지만 예루살렘에 와서 알아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가 겁쟁인 줄 알았어요. 갈릴리에서는 폼 좀 잡고 살았던 베드로입니다. 큰 소리 빵빵 치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도 큰 소리 한번 빵빵 치려고 그러다가 완전히 겁쟁이가 되어버린 사람이에요. 제사장들의 뜰 앞에 갔을 때 얼마나 떨릴지 베드로는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예수님 잡혀간다는 얘기 들었을 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간다고 하더니 제사장의 그 뜰 앞에 위용해 그 새벽의 위용해 베드로는 그냥 밀려버린 사람입니다. 갈릴리에서는 꽤나 진실하다고 자랑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나다나엘 참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압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앞에 있지 않아요. 여전히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이스라엘의 참 목자시라고 나다나엘은 말하지 않습니다. 갈릴리에서는 말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아주 서슬퍼런 로마의 군병들과 그리고 뭔가 번쩍번쩍하는 대제사장들이 가득한 곳에서 여기 갈릴리에서 나신 이 나사렛 예수가
우리 이스라엘은 위대한 선생이고 이분이 선하고 참이라는 이야기를 나나나엘이 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갈릴리에서는 좀 큰 소리 쳤는지 몰라요. 하지만 아니에요. 겁쟁이들이라는 사실, 거짓말장이라는 사실, 그리고 무능하다고, 가난하다고, 그리고 아무 힘 없다는 것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사람들. 사실은 갈릴리에 있어서도 그랬지만 여기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서는 그것이 더 분명한 사람들이 지금 다락방에 모여 있는 겁니다. 변화를 꿈꾸지만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게 절절해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모여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앞쪽을 보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다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십자가 앞까지 왔어요. 하지만 예수의 형제들이 쫓아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어쩌면 형아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달려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냥 눈물 범벅이 되고 마음에는 만신차이가 돼서 왔겠죠. 그러면서 40일 동안 부활한 자기 형아예요. 하지만 형은 형이지만 형이 아닌 것 같은 바로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내 형이었지만 이제 이분은 다른 분이라고 그냥 알 때쯤 돼서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고 동생들만 덩그러니 나왔습니다. 갑자기 무력하죠. 지난 40일 동안은 그래도 뭔가 괜찮았어요. 하지만 그 형아마저 하늘로 가버리니 남아있는 동생들은 이게 뭔가 싶어요. 여전히 압제 그리고 어려움에 변화를 꿈꾸지만 자기들의 무능함 그것들을 절절히 깨닫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다락방에 모여 있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다락방에 모여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못나고 부족하고 변화를 갈망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약속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락방에 있다는 게 그 증거입니다. 예루살렘 떠나고 싶은 곳이에요. 새벽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고 싶지 않을 거예요. 고향도 아닙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여기 가슴 아픈 곳이에요. 슬픈 곳이에요. 있으면 주눅 드는 곳이에요. 있으면 내 연약함과 못난만이 점점 더 분명해지는 곳. 왜 그곳에 남아있습니까? 떠나야겠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을 잘 보셔요.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삶은 도대체 뭔가 좀 애잔합니다. 그죠? 못나고 부족하지만 뭐가 바뀌기는 원하지만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기억하기에, 약속을 기억하기에 예루살렘에 있어라. 올거 성령 기다려라.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증인될 거고 그러면 뭔가 변화가 시작될 거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그거 하나 기억하면서 다락방에 모여있는 어쩌면 조금은 애잔한 사람들입니다. 이 애잔한 사람들이 멀리 있지 않아요. 여기 지금 이곳이 아마 그 다락방을 참 많이 닮았습니다. 여기 다락방에 있었던 그 사람들처럼 여기 갈릴리 사람들이 여기들 계셔요. 여러분들 뭐 세상에서 제일 좋다는 무슨 사자 달린 것들 여러 개 가지신 분들 있으셔요? 무슨 고시 3개, 4개 패스하신 분들 있으셔요? 손을 드셨는데 뭐 괜히 드신 거죠? 딴 일 하나 드신 거죠? 위대하지 않은 것 같고 세상에서 뭔가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지만 내 삶의 변화가 간절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기억하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주께서 기다리라고 하시고 기도하라고 하시고 기도하면 내가 응답한다고 하시는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여기 모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 갈릴리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와 그리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악을 선이라고 말하는 세상이에요. 선을 악이라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약한 사람도 쉽게 짓밟아버리는 세상이고 모두가 다 절망을 팔며 살아가는 세상에 연약하고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이 뭔가 변화를 기다리며 하지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 모여있는 갈릴리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모임이 애잔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을 불쌍하다고 합니다. 이 저녁에 왜 여기 있어요? 그죠? 그 시간이면 잠을 더 자든지 그 시간이면 나가서 운동을 하든지 아니 그것도 아니라면 그냥 토끼 눈이라도 붙여서 시간당 얼마라도 받아야지 왜 여기가 있냐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왜 여기 모여있는지 알아요? 기도하면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뭐가 변화가 일어날 것 같다는 거 그거 하나 믿고 여기 와 있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보며 애잔하다가 말할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되고 오순절날은 이미 이르렀어요. 저희가 다 같이 갈릴리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세상은 여러분들을 애잔하다고 보고 또 우리가 스스로를 봐도 뭔가 애잔함이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아니 여러분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오셨어요. 여기가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여기가 가장 선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락방 거기서 변화를 시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애전하다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기에 다락방,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이 변화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세상이 바뀌는 능력이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뭔가 새로움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세상은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루저라고 그럴지 몰라요. 혹시 청년들 중에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애들 눈빛이 좀 달라지기도 하죠. 게다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 눈빛이 달라지는데 금요일 밤에 철회하러 간다고 그러면 애들 눈빛이 좀 이상해집니다. 애잔하게 보는 거죠. 이러면서 쳐다봅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친구들의 눈빛이 내 삶을 정의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삶의 진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 다락방에서 일어난 일들처럼 여기 갈릴리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인 것처럼 연약하나 변화를 기대하면서 약속을 기억하고 나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어요. 여기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하는 변화의 장소, 가장 선하고 멋진 곳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한 번 얘기해요. 여기서 하나님이 변화를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변화를 시작하십니다. 여기가 기적의 자리예요. 이 다락방에서 그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자, 이 일을 사람들은 기억하며 여기 모였죠. 모여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기도에 전혀 힘써요. 14절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더불어 마음을 다차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도 오늘 기도에 힘씁니다. 오늘 기도할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믿기 때문이요. 믿음으로 기도해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산을 옮기실 걸 믿기 때문이요. 우리 하나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일으키실 분임을 믿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약속을 기억하며 여기 모였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바깥으로 나가면 위험하다는 거 알아요. 다락방에 모인 이 갈릴리 사람들 밖은 위험하다는 거 압니다. 밖으로 나가면 힘들다는 것 알아요. 우리도 압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셔요. 여기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보여줍니다. 보시죠.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먼저는 기다림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어쩌면 예수님이 떠나가고 나서 적어도 한 7일 정도는 더 지난 것 같아요. 7일을 기다린 겁니다. 기다림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7일 정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7일만 기다리면 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1장 5절에서 뭐라 하냐면 몇 날이 못 돼요 라고 얘기하죠. 몇 날이 못 돼요. 성령님 오실 거다. 몇 날이 못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거다. 몇 날이 못 돼요 라는 말이 참 얄궂어요. 그냥 까짓 것 그냥 100일이다 라고 얘기하셨으면 100일 어쩌면 해볼 거예요. 40일 까짓 것 해볼 거예요. 우리는 이거는 아니죠. 우리는 고매 민족은 아니죠. 쑥을 먹고 마늘을 먹고 얼마를 있어야 되고 아예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그냥 기다려 볼 만도 한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몇 날이 못 돼요. 헬라어로 보면은요, 그냥 많은 날들이 지나지 않아서요. 많은 날 지나지 않아서 그리 오래는 아닐 거다 느낌이 이런 거예요. 너희들 기다려라. 하지만 그리 오래는 아닐 거야.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여전히 그렇게 오래 걸린 건 아니겠죠. 하지만 언제라고 딱 못 박아 있는 게 아니라면 기다리면 늘 힘듭니다. 그리 오래지 않아서 너무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이렇게 약속하는 사람들 좀 얄밉죠. 몇 시에 온다고 얘기를 하면 되죠. 오늘 못 오면 오늘 못 온다고 얘기하면 되죠. 적어도 일주일은 아니다 라고 딱 좀 뭐가 정해지는 게 있어야지 더 억울한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오래는 아닐 거야 라는 말만 남기고 가셨습니다. 기다리는 일은 늘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될 거라고 얘기하셔요. 그리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될 겁니다. 기다리면 늘 힘들어요. 하지만 예수님 하시는 말 그리 오래 기다리지 않을 거다. 우리는 그 말씀에 소망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어요. 이 자리에 모여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자비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기도에 전심으로 힘쓰는 사람들이 여기 모였어요. 기다립니다. 오늘 기다립니다. 오늘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리 오래 기다리지 않을 거다 얘기하셔요. 그리 오래 기다리지 않을 거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고요. 소망으로 붙잡으셔요. 그리 오래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 오래 기다리지 않을 겁니다. 그 얘기 뭐예요? 곧 오십니다. 곧 역사하십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했죠. 곧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변화는 언제예요? 예, 곧 시작됩니다. 엄마들이 아니면 아빠들이 다 맨날 그러죠. 이제 다 왔대죠. 곧 왔대요. 이제 좀만 더 가면 된대요. 좀만 더 가면 된대요. 엄마들이 아빠들이 하시는 말이 다 거짓말 아닙니다. 예,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좀만 더 가면 됩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짜증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슬픕니다. 신뢰하셔요. 내 아버지가 내 신뢰하는 내 주님이 곧이라고 얘기하면 예, 정말로 곧이 맞습니다. 그러니 갈릴리 사람들, 다락방에 모인 갈릴리 사람들, 기도에 힘쓰면서요, 소망 가운데 그 곧 일어날 변화를 기대하십시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 그 기다리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갑자기 터뜨리십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터뜨리셔요. 오늘 본문 보세요. 2장 1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호련히 바람, 호련히 불, 호련이라고 번역된 말은 뭡니까? 갑자기라는 뜻이에요. 갑자기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뭐 천천히 뭐 징조가 뭐 하루 이틀 아니 그냥 갑자기 임하십니다. 그냥 하늘을 확 열고 임하시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훅 하고 오시는 거예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시간에 아니 기대하지 않은 건 알아요. 기다렸어요. 하지만 지금일 거라고 기대도 못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시간에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요. 주님이 올라가셨던 그 하늘입니다.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하늘로부터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호련히 갑자기 이 가운데 임재하는 성령 그 놀라우신 기름 부으심을 부으시기 시작하며 세상을 바꿔내기 시작하신 겁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그리고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그래서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그리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언제? 갑자기요. 변화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터뜨리시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터뜨리는 거예요. 풍선을 터뜨리는데요. 바늘로 뻥 하고 터지는 거지. 그냥 바람이 타이어 바람 빠지듯이 그렇게 터지지 않습니다. 풍선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들을 다시 한번 이 말씀에서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뭐 훌륭하고 잘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이지 않고 어디 저기 왕궁에 모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천천히 뭔가를 이루어가실지 모르겠지만 갈릴리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갑자기 터뜨리시며 임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오늘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펑 하고 터뜨리시는 거예요. 터뜨리시면서 우리에게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몽땅과 충만한 가운데 다른 말들을 하기 시작하고 놀라운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해요. 놀라운 일이죠. 이 사람들이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5절부터 보면요. 그때 명절 때라 세계 곳곳에서 유대인들이 다 모였어요. 세계 여러 곳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우리가 난곳 말 유대 말이 아니라 아람어가 아니라 저기 나는 딴 곳에서 왔는데 그 동네 말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말하는 거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배웠길래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딴 나라 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야기하냐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그래요. 이때 이만 그래서 방언은 뭐 우리가 좀 잘 아는 오라라라라 못 알아듣는 방언이 아니라 다른 나라 외국어 방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꼭 그렇게는 아닙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게 외국어일 수도 있고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와라라 하는데 그걸 그 사람들이 알아듣게 만드실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나오는 게 알아듣는 말이었냐 아니면 정말로 유치한 배우지 않는 외국어를 했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갈릴리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다른 나라 말들로 하는 것처럼 깜짝 놀랄 일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위대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이 장면에 있는 이 시퀀스죠. 이 순서들을 보세요. 갈릴리 사람들 이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로 약속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기도에 전혀 힘쓰며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 끝에 어떻게 돼요? 뭔가 천천히 방구들이 점점 따뜻해지듯이 아니요. 그냥 하나님께서 호련히 갑자기 기름 부으시고 임하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갈릴리 사람들을 하여금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어쩌면 이 패턴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갈릴리 사람들은 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터뜨리시고 그 터뜨림 가운데 갈릴리 사람들은 위대한 일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2023년 우리 교회가 증인되는 교회, 그리고 증인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써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언합니까? 그 능력과 긍휼하심과 거룩함을 우리가 증거해내 그런 고상함과 훌륭함과 능력들, 그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증인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하신 능력이 주께 있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 걸 믿으며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증인되는 삶이 주님 좋으라는 것 아니에요. 그 삶이 내게도 기쁨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의 완성인 걸 믿기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갑자기 터뜨리셔요. 갑자기 펑 하고 터뜨리셔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할 수 없었던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해내기 시작해요. 세상을 바꿔나가기 시작합니다. 2023년에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이 갈릴리 사람들이 다시 한번 꿈꾸고 그리고 바라봐야 되는 우리의 삶의 길들이에요. 우리가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로 약속을 믿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갑자기 터뜨리시고 그리고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루어내실 거예요. 2023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임하시고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갑자기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자, 갑자기는 그럼 언제일까? 갑자기는 언제일까? 이건 2000년 전 일 아닙니까? 요즘도 그런 일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있습니다. 2023년 새해가 시작되고 1월 2일 날,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월 2일 월요일이에요. 미국에서는 월요일이 되면요, 사람들이 다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요. 뭐냐면 먼데이 나이트 풋볼, 그래가지고 월요일 밤에 미식축구를 합니다. 미국 미식축구가 제일 인기가 많아요. 게다가 팀들이 지금은 32개라는 것 같은데요. 보통은 다 게임을 옛날에는 다 주일날, 일요일날 낮에 했어요. 교회 갔다가 와서 보라고. 근데 요새는 게임이 그냥 하루에 몽땅 다 하니까요. 이 NFL이나 방송국이 돈을 못 벌어요. 왜? 게임이 너무 많아요. 한 15게임이 같은 시간에 하니까 사람들이 흩어져서 봐야 되죠. 그러니까 머리를 쓴 게 뭐냐면 제일 먼저 머리를 쓴 게요, 그 게임들 중에서 좀 재밌어 보이는 팀들이 붙는 게임을요 월요일날 저녁으로 몰아놔요. 월요일날 저녁에 딱 한 게임만 합니다. 그러면 월요일 시청률 떨어지는 그 시간에 사람들이 먼데이 나이트 풋볼, 그걸 사람들이 참 많이 봅니다. 그러니 늘 그 월요일날 하는 축구 경기는요 꽤 재밌는 경기고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지난 1월 2일이 월요일이었어요. 아마 NFL 정규 시즌 마지막 먼데이 나이트 풋볼이었을 겁니다. 신문에서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버펄로 필스, 신시내티 벵갈스, 그래서 둘이 붙었어요. 시작하고 한 6분, 첫 번째 쿼터 6분에 젊은 선수 하나가 쓰러졌습니다. 다말 햄린이에요. 다말 햄린이라는 선수가 쓰러졌어요. 수비 세이프티였는데요. 쓰러지고 의식이 없어요. 부딪히고 의식불명, 그리고 쓰러지고서는 심장이 멎었습니다. 혹시 뉴스 보신 분들 사진들 보셨을 거예요. 쓰러지고 의식불명이고 심정지 오고, 그러니까 응급차 막 들어오고, 운동장에 있는 선수들 몽땅 다 그림 보셨나요? 이렇게 다 둘러싸서 그 선수 이렇게 하고서 치료하는 거, 사람들에게 눈에서 가리는 거죠. 근데 신문에나 눈에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한다라는 것만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거기 있는 선수들이 다 무릎 꿇어요. 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다 선수들이 기도해요. 온 스타디움에 수많은 관중들이 다 기도했어요. 또 먼데이 나이트 풋볼 그 생중계하던 그 해설자들이 있어요. 해설자 셋이 해설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해설자 하나가 자기가 기도해도 되겠냐고. 그러니까 나머지 2명이 하라고. 그래서 미국 전역의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그 시간에요, 그 해설자 하나가 그 친구도 풋볼 선수였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 이 다말을 살리시고 다말을 치료하시고 다말을 붙잡으시고 다말을 위해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몽땅 다 아멘을 합니다. 먼데이나잇 풋볼 보통 뭐 천만 넘게 봅니다. 미국에 1000만 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다 봐요. 결국은 뭐 지금 뉴스를 보면 의식은 깨어났고요. 아직도 그렇게 뭐 다 회복된 건 아니고 아직도 중환자실에 있지만 이제 의식은 깨어났대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 여전히 기도하고요. 그 신시내티 그 병원 앞에서 사람들이 여전히 촛불 들고 기도해요. 경기가 끝났는데도 사람들이 그냥 경기를 취소했습니다. 사람들이 스타디움을 떠나지 못하고 기도하고 나가서 주차장에서 같이들 기도하고 몽땅 다 기도해요. 일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셔요. 여러분들 미국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뭐 미국에 교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학교에서 기도하면 안 돼요. 공공장소에서 기도하면 안 돼요. 여기선 기도해도 되고 여기선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를 해도 이만큼 하면 되고 요만큼은 안 돼요. 온갖 규제들을 다 만들어놔요. 기도 못하게 합니다. 그게 기도하는 건 무례한 일이래요. 기도하는 건 무지한 사람이나 하는 거래요. 기도하는 건 배려가, 남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일이라고 세상에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어느 공영방송에서도 기도 못합니다. 학교에서 누가 기도해요? 공공장소에서 누가 기도합니까? 아무도 기도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2023년 1월 2일 월요일 저녁 한 번에 그냥 한 젊은이의 그 심장을 한 번 붙잡으셨어요. 한 번 심장을 붙잡으시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온 미국이 같이 기도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냥 단박에 터뜨리신 거예요. 기도 못하게 만들었던 모든 장벽들. 누가 공공방송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까? 누가 감히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아니 그 젊은 친구 하나 심장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뛰게 하시고 저렇게 뛰게 하시더니 온 미국의 수천만이 기도하도록 무릎을 꿇게 만드셨어요. 공공방송에서 누가 기도를 아니 못하는데 아니 기도합니다. 제가 올라오면서 뭐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세요. 뭐 NFL 찾아보시고요. 먼데이 나잇 풋볼, 프레어 이렇게만 쳐도 나옵니다. 거기서 그 해설자가 기도하는 게 나와요. 기도하는 내용들 들어보세요.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아멘을 해요. 이루어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누가 공공방송에서 그렇게 기도할 거라고 생각했어. 어떻게 온 스타디움이 다 그렇게 거기서 그렇게 기도하면 뭐 NFL 그 회장이 커미셔너라고 그러죠. 그거 하는 사람이 벌금 매겨요. 그것 때문에 뭐 하면 문제 생겨서 사과해야 되고 그런 판이에요. 그렇게 압박과 압제로 기도 못하게 만들어놨지만 2023년 새날이 열리는 첫 먼데이, 첫 월요일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냥 터뜨리신 거예요. 온 미국이 기도합니다. 지금도 뉴스가 계속 나와요. 아메리카 선 이 사람에 서 기도하자고 지금 나옵니다. 사람들은 못하게 만들어놨지만 아니 하나님이 단박에 심장 박동 하나로 단박에 여기 갈릴리 사람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냥 단박에 갑자기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아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터뜨리십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2023년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지금 담을 헐어버리신 거죠. 훅 하고 죽을 터버리신 거죠. 이 기도가 어떻게 펼쳐질지 아직 모릅니다. 물론 이 예루살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 일이 단박에 수천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뭐 교회가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예루살렘에서의 기적을 만들었지만 그것이 또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심장박동 하나로 터뜨리시고요. 뭔가 일을 이루신 것 그건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 없어요. 가로막는 장벽 그런 건 없어요. 쌓아놓은 장애물들 사람들이 수십 년을 거쳐서 기도 못하게 쌓아놓은 장애물들 하나님이 하룻밤 안에 그냥 심장박동 한 번으로 그들을 그냥 다 쓸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갑자기 역사하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이것들을 봐야 돼요. 갈릴리 사람들을 봐야 돼요. 다락방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봐야 돼요. 갈릴리 사람들 다락방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은 여기 하나님께서 갑자기 터뜨리시는 일들 그 일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비슷한 일이 같은 2023년 1월 2일 월요일에 한국에서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저녁이었고 한국에서는 오전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꽤나 시간상으로는 거의 한 24시간 차이쯤이 날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새벽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공수처입니다. 고위공직자수사처 김진욱 공수처장이 1월 2일 시무식에서 선한 능력으로 찬양을 한 소절 부르다가 꺾어 울고 난리가 났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뭐 공수처에서 나오는 얘기도 뭐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꺽꺽대고 난리가 난 건 아니고 그냥 눈물 좀 흘리셨다고 그렇게 뭐 방어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뭐가 됐든지 이게 큰 이슈가 됐어요. 공수처장이 시무식하다가 보네포가 쓴 시에다가 곡을 붙인 노래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불러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그 원래 그 시 제목이요 노이아입니다. 노이아 그 뉴이어요. 뉴이어 1945. 1945년 새해라는 제목으로 시를 써서 보네포가 약혼자에게 보낸 거예요. 자기 가족들 뭐 다 잡혀가고요. 뭐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쓰는 거예요.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날마다가 새롭다고 늘 보호하시니 이 새해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쁨으로 주의를 감당하며 나아갈 거라고 긴 시를 써서 약혼자에게 보내고요. 그리고 그 시에서 발췌해서 만든 노래예요. 공수처장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 뭐 그런 거겠죠. 어렵고 힘들어도 뭔가 우리에게 있는 능력으로 성실하게 그 일을 잘 해나가자고 하면서 보네포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 얘기를 했을 거고 그리고 그냥 그 한 소절을 부른 거예요. 공직자들은 보통 그렇습니다. 이렇게 원고들을 다 써요. 원고들을 다 써서 그걸 이렇게 보통 읽고 끝내죠. 근데 공수처장이 아마 그때 원고를 쓰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얘기를 하다가 선한 능력으로를 찬양까지 노래로 부를 거라고 생각 안 했겠죠. 하지만 노래를 부르는 거죠. 한 소절, 두 소절, 한 소절쯤 불렀대요. 그리고 나서 그냥 울컥하는 거죠. 뭐가 헉하고 터지는 거죠. 그 터지는 눈물이 지금은 뭐 불교계 이런 데서 사퇴 압박으로 옵니다. 불교계에서 사퇴 압박하는 건 뭐 오케이 알겠어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보수적인 진영에서도 몽땅 다 사퇴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에서 만든 공수처고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공수처장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정치적으로 뭐 어느 편에 들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저는 분명히 여기 1월 2일 날 이 공수처장이 퍽 하고 우는 이 일도 하나님이 터뜨리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이 노래,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다 같이 충만해져서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걸 같이 기도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갑자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나라 배구팀이 잘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시간차 공격을 잘합니다. 왜냐면 키가 작기 때문에 키 큰 애들은 그냥 띄우고 팍 때리면 되는데 우리는 키가 작으니까 시간차로 해야 돼요. 아니면 뭐 A 속공, B 속공 있지만 그나마 그래도 잘하는 게 시간차입니다. 다 함께 충만해서요.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은혜 앞에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고 꺽꺽대는 울음이 터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정말로 능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게 될 겁니다.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해내는 갈릴리 사람들을 보게 될 거예요. 2023년에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는 이 두 가지 사건을 그냥 같이 보여주셔요. 같은 2023년 1월 2일, 하나는 아침에, 하나는 저녁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터뜨리셔요. 그러면서 보이시는 거죠.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하나님이 퍽 하고 지금 치고 나가셔요. 사람들이 쌓아놓았던 장애물들입니다. 어디 누가 이 공직자가 시무식에서 찬송가를 부르며 웁니까? 누가 꺽꺽대고 울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시작하셨어요. 미국에서만큼 뭐 수천만이 같이 기도에 동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이 시간차처럼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터뜨리신 일이라면 분명히 다 함께 충만한 다락방의 사람들은 부르짖어 기도하던 사람들은 그 역사 가운데 함께 충만해져 능력으로 달려나가는 것 그 일을 이루실 걸 봅니다. 세상은 갑자기 변해요. 왜? 하나님이 갑자기 터뜨리시기 때문입니다. 심장박동 하나로 이제껏 있었던 모든 담들을 단박에 헐어내셨어요. 흐르는 눈물 그리고 꺽꺽대는 그 부르짖음 하나가 세상에 만들어놨던 온갖 담들과 그리고 규제와 그리고 모든 장애물들을 다 걷어내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까? 예, 지금도 일하십니다. 다락방의 갈릴리 사람들은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터뜨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에 충만함으로 우리는 달려나갑니다. 하나님 여전히 놀라운 일을 행하셔 기대로 부르시십시오. 오늘 어제는 누군가의 눈물을 쏟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그 터트리시며 누군가 꺼이꺼이 울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터트림입니다.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변화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터트리신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저에게는 뭐 그렇게 와요. 1월 1일 월요일에 첫날 예배하고 제가 알게 된 1월 2일의 사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두 사건이요. 아침 저녁으로 이곳 저곳에서 하나님이 터트리셨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 하나님께서 이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충만하게 하심으로 갈릴리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변화를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 이루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인천수 목회 성도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2023년 이제 터뜨리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내실 줄 믿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다락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터뜨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또 달려나가 주의 일을 함께 이루어내는 놀라운 기적의 사람들 되시기를, 기적의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터뜨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호련히 임하셔서 충만케 하시고 모두를 채우시고 충만케 하심으로 정말로 감당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케 하시니 주여 이것이 갈릴리 다락방의 사람들의 부르심이요 또 그들이 살아갈 삶의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길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여기 다락방에 보라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시여 갑자기 임하시고 하나님 갑자기 터뜨리시사 한 사람 남기고 없이 모두 다 충만케 하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나 하지만 위대한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이 그 해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터뜨리기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온전히 이루실 줄 믿사오니 주여 충만함으로 그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